한 금융그룹의 광고에서 나타났던 이 장면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은지 문제를 푸는데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답을 씁니다.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있습니까? 몇 장이 있습니까? 아빠들은 자기 핸드폰을 뒤지면서 아기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찾으며 미소를 머금고 또 답을 써내려 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행복한 표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으며 답을 적고 있는 아빠들에게 또 다른 설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몇 장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아시죠? 그런데 식당에 가면 부모님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메뉴를 선택하지는 않는지요? 부모님이 고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 어머니 방에 가면 제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어제 제 방을 둘러보니까 어머니 사진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 핸드폰 대문 사진에는 우리 가족 사진 떡이 있는데 어머니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싫다는데도 아들들이 싫다는데도 이리 와 하면서 제가 억지로 안아보는데 부모님은 언제 안아보셨습니까? 또 부모님께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데 그 효도가 너무 형식적인 효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심한 효도 아닌지, 의례적인 효도만 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날도 아닌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모님을 꼭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게 하려고 제가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진정 존경하십니까? 어머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는 왜 하필 나를 낳아 이 괴로운 세상에서 고생하게 하느냐며 부모님께 존경커녕 원망,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은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 두드려 맞고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방치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고생, 자기도 무척 고생했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화가 솟구칩니다. 또 부모님이 가난해서 생고생을 한 사람들은 날 위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아도 도와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에베소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각각이에요. 나한테 잘해준 어머니만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무심한 아버지 빼고 어머니만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니 빼고 아버지만 공경하라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고 말합니다. 앞에 조건이 없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돈 많은 팍팍 밀어주는 부모님만 공경하라,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이면 존경해야 되고 어머니이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4번 나와요. 그러면 누구에게 공경하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공경의 대상은 단 2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잠언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공경은 위로는 하나님께만, 이 땅 가운데 아래로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는 오직 부모님께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왕도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목사님도 제사장도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만 공경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부모님에게만 공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이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부모님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알다시피 경외는 하나님께만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경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경외의 대상을 딱 한 분,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불효 또 폐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1장 1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욕했다고, 부모님을 저주했다고 자식을 죽이래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끔찍한 말씀들을 보는데 아무나 그렇게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 2가지의 문제에 걸릴 때 죽이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둘째는 생명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섬길 때는 죽여라. 생명과 연관되어서는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때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라. 가늠한 여자로 돌로 치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에 다른 씨앗을 심어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의 씨앗으로 임신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남자 만나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낳고 그냥 사는데,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천인 공로할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한 것은 간음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녀, 부모가 힘없다고 부모를 때리고 구타하는 자녀,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최고형에 처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생명을 공급한 부모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으로 여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만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도 노여워하시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로는 공경은 티마인데, 그 티마의 뜻은 따라합니다. 높이다, 명예롭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할렐루야. 따라서 늙고 힘없는 부모님을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평으로 또 평등관계의 부모 관계도 아니에요. 부모 관계에서는 평등사회,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부모 자녀는 똑같은 평등관계, 민주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 티마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돈 없다고,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라며 자랑하는 것이 티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 덕에 명예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 티마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것이 티마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티마의 공경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오늘 5월 둘째 주일이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만 되면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미국 사람이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 사람들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님 공경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은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커서 바다에 나가서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어서 드넓은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바닷사람이 될 거야. 꿈을 꿔요. 꿈을 키웠어요. 이게 작년이 되었어요. 선원이 되겠다며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만나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가 없어요. 아들의 꿈이 뱃사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어서 그저 아들 손을 잡고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때 워싱턴은 마음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하인들에게 짐을 내려라. 도로 짐을 풀어놓고 그는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의 국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 그때 그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머님을 외면하고 배타러 갔더라면 그저 잘 돼야 선장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어머님을 위해 버리고 어머님 마음을 따랐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어머니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요. 배움은 짧아도 어머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경륜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순종하는 공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마의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못 배웠어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는 늙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어요. 훌륭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아버지다, 최고의 어머니다, 내 모델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티마의 공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긍지, 자랑,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심을 갖고 사는 것이 티마의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 티마의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이 안 통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에 대해 물어보면 이것도 몰라요. 몇 번을 가르쳐드려요. 답답해서. 이것은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만큼 낸 것은 부모님 덕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저도 반절도 못 따라가겠어요.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냥 부모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부모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아버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어떻게 어머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첫째, 부모님께 따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세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듯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토달지 않을 때, 그냥 순종할 때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셔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부모님 앞에서 반박을 합니다.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자꾸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세요. 하늘이 듣동날일 아니라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세요. 그래도 정 아니라면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말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내 의견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남들 앞에서 부모님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부모님 흉이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흉, 허물 누가 지켜줘야 돼요? 자식이 지켜줘야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흉물, 허물을 드러내는 이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공경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따릅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하면서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의 전화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전화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 1번, 내 아내이다, 내 남편이다. 2번, 내 자식이다. 3번, 시골에 계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다. 4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아닙니까? 여러분, 1번 내 아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언제나 쌀쌀합니다. 2번 자녀입니까? 우리 아들들이요, 전화하면 영혼 없는 목소리로 왜요? 4번 윤목사입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전화 오면 뭐 일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고 제가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여러분, 제 전화를 제일 기쁘게 받는 분은 안양에 계시는 제 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전화를 잘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이따금씩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할 때 쉽게 전화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들 바쁜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전화를 자주 해드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장성하도록 밥을 많이 먹였는데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한 개가 아니고요, 2개, 3개를 싸가지고 다녔고요. 어떤 때는 친구 도시락까지 4개도 제가 싸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그래, 더 먹이려고 했는데 저는 1년에 어머님께 몇 번이나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전화 한 통, 밥 한 끼에 기뻐하신다. 셋째, 부모님과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 물론 부모님은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도 기뻐하셔요. 하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은 신사임당 할머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부모님께는 제철 과일을 사들고, 그리고 언제나 사철제철인 현차를 갖다 드려야 돼요.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께 공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본가와 처가의 부모님께 하나님께 공경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듯이 본가와 처자의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11조, 부모님께도 11조. 아유,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11조 드리는데 부모님께 용돈이 아니라 11조를 드린다고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또 여러분 상황이 가능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그 섬김보다도 공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부모님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어도 이거 어머님 드셔보셨나? 이런 거. 어디가 좋은 걸 보면 아버지 여기 오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부모님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세 번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부모님께 여행을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지 어쩐지 의사를 몇 번 물어보라고요? 3번은 물어봐라. 어머니, 저희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아이고, 안 가. 참을미하고 힘들어 못 가. 그래도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같이 가셔요. 애들도 보고 좋잖아요. 아유, 안 가. 나 힘들어. 늙은이가 짐 되기 싫어. 몇 번 물어봤어요? 2번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어머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순천만이 나와. 순천만 갈대밭이. 여러분, 순천만 습지공원 가보셨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비경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 순천만 습지공원 있는 데가 누구 고향인지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이에요, 순천이. 그래서 원로 목사님 요즘 80이 넘으셨잖아요. 83세입니다. 고향 가보시는, 순천 진짜 좋아하시는데 고향 가보신 지가 몇 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요, 순천 나오네요. 저희 부부와 함께 순천 한번 내려가시죠.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하자, 순천 가자는 말에 순천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목소리가 달라지시면서도 윤 목사 바쁜데 됐어, 윤 목사가 힘들어서 안 돼 라고 하셔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라고요? 3번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순천 언니 모시고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가시겠어요? 이번에 한번 마음 먹었어요. 한번 가시지요? 라고 하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럼 그럴까? 고마워. 그래. 호텔 잡아놨어요. 제가 한 번만 물어보고 2번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 여러분,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할게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는데, 우리 어버이날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노래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님을 노래하는 것은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동일시 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도 계실 텐데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어버이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날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니요. 어머니의 인생은 아이였어라. 어려
가끔씩 생각해